오늘도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구주요 소망이 되심으로 이 무더위 중에서도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열심 가운데 축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오늘 느헤미야 12장 27절에 30절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지으면요, 외부보다는 내부 공사에 열심을 내요. 중축, 리모델링, 개축 또는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이 내부 인테리어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열심히 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울타리나 담은 요즘 추세로 보면은 이웃 간에 소통하고 벽을 허물자는 의미에서 울타리나 담을 잘 안 쳐요. 우리 교회도 열려있는 교회예요. 울타리 담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울타리를 치고 벽을 만들고 담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울타리 담,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에 봉헌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 이사를 하시거나 입택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은, 입주하면은 감사 예배를 드려요. 또 혹시 담을 고치고 울타리를 고치고 또 주변 이 외관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다 마친 다음에 혹시 감사 예배 드리신 적 있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울타리를 고쳤거든요. 담을 고쳤거든요. 벽을 다시 이렇게 잘 쌓았거든요.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사실은 울타리나 이 벽이나 그리고 이 담을 치는 의미는 밖에 있는 이 경계보다도 더 중요한 내부의 건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담을 치고 외부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담을 치고 벽을 치고 또는 성벽을 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조금 보잘것없지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담을 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담을 두텁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 완료 끝, 이게 아니라 성벽을 쌓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회복을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는 성벽을 쌓음으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한 외적인 경계와 이 담, 성벽을 두텁게 쌓음으로 영적인 재무장을 했습니다. 이 성벽의 이 봉헌은 성도가 지켜야 될 핵심 가치, 바로 예배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려요. 8.15 광복절이 그 어간에 왜 자꾸 일본은 이 독도 쪽에 와서 순시선을 띄우고 자꾸 이렇게 염탐을 하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독도간의 다케시마를 자기 땅으로 알고 경계를 허물고 거기 와서 틈만 나면 침략하여 내 땅임을 주장하기 위해 거기서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며 엿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 경계를 하죠. 여러분, 단순한 울타리나 벽, 성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보호하는 그 성벽으로서의
외적인 그러한 효과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 제사, 예배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의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는 성벽 공부리 치다가 성벽 쌓다가 인생을 다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칭찬받냐? 성벽 쌓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울타리 치고 담 쌓는 거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의 이 성벽을 쌓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으로 삶의 질서를 세웠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 이 성벽을 통하여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 봉헌식을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본문의 1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이름들이 쫙 나와요. 요즘 대학교는 다 전자 출결이래요. 그리고 몇 분 지나면 지각이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냥 결석이에요. 저 늦게 왔는데 저 출석 안 불렀는데요. 저 왔는데 출석 체크 안 됐는데요. 이제는 안 통해요.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치 출석을 부르듯이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에는 수룹바벨 시대에 바로 그때에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었던 시대에 제사장들 명단이 나와요. 12절부터 21절은 예수아와 그 아들 요아김이 대제사장이었던 시대에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각 중요 인물을 맡았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노원교회가 68주년을 맞이했어요. 1주년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일을 지켜나가고 행한 분들의 그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는 70주년 앞두고 저 뒤에도 붙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 70주년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 일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담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내가 이때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재직으로, 일꾼으로, 교역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이 모든 이름들이 시대마다 때마다 하셨던 일꾼들 이름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어요. 왜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오늘 이름을 나열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역사를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기쁨과 감격 속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 봉헌식 때에 성전이 아니라 성벽 봉헌식 때에 이를 위해서 그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의 이름 역시 영원히 기념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헌신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구나. 아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당신의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새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절로 된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 구석구석마다 처처마다 누군가 헌신과 피와 눈물과 땀과 열심히 있었기에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지면서 그들의 열심을 통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육상 그 계주 경기에서 대학생들이 금메달을 따갖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 육상이 비전이 있구나. 다 놀랐어요. 근데 그 경기가 그냥 하는 경기가 아니라 바톤 터치를 잘해서 계주를 완성해야 돼요. 각 구간마다 자기가 이 중간에 맡은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 뒤에서 받는 이 바톤을 잘 받아갖고 뜀박질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꼬리점에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바톤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없으면 순위가 1등이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열심, 이 피와 땀을 기억하고 오늘 성벽 봉헌식에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천국뿐 아니라 우리 노원교회 역사 위에 정말 해가 집이 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우리 헌신과 열심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일단의 이 지도자들과 제상들과 함께 일련의 레위인들이 함께 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먼저 찬양대로 조직했어요. 27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렇습니다. 찬양대로 조직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찬양대도 레위 지파예요. 구별된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성벽을 봉헌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찬양대가 열심으로 찬양을 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 찬양대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절 정결 예식을 관합니다. 정결 예식. 느헤미야 12장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아, 그러면 나는 목간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목욕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것도 있지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에 따라 오늘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문과 그리고 성을 정결하게 했어요.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깨끗함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26일 전교인 출석 전도주의를 앞두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뭘 해야 될까요? 전교인 교회 대화합, 대연합, 뭐예요? 대청소. 오늘 청소하기 싫은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전교인 교회 대청소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10월 26일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도와 추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함으로 이 정결함을 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며 준비합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조직된 이 찬양대로 하여금 31절부터 42절에 보시면은 아예 성벽을 옮고 거기를 밟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 12장 31절 오늘 본문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두 때로 나누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여기 학사 에스라가 같이 성문에 올라서 두 때로 갔다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솔하여 이 모든 일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느헤미야 12장 40절에도 말씀해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두 무리가 함께했다 그랬어요. 각각 따로따로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두 무리가 함께하였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43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 전에서 크게 제사하고 백성들이 기뻐했는데,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 담 공사하고 성벽 공사하고 담을 친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일까? 예.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성벽을 건축한 일에 대하여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 담을 이렇게 치고 벽을 치는 일들에 대하여 과연 이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철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벽을 쳐.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하고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야, 벽이 높다. 그게 뭐예요? 어울리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하기 싫고 교제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두껍게 높이 쌓아서 봉헌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벽 안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하죠?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성벽을 쳤듯이 지키고 수호하고 간직해서 외세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성벽을 침같이 우리가 삶의 중심에 핵심 가치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것 때문에 성벽을 봉헌하고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방해가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며 모든 백성이 기뻐한 이유는 이제 성전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예배를 드림도 있지만 예배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이 봉헌식을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중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이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때 우리는 아픔이 있잖아요. 신사참배 아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곁에 두지 말라. 10계명 1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목사들이 먼저 총회를 통해 결의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했잖아요. 에이, 하나님도 섬기고 저 일본의 천황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총회에서 아예 결의해 줄게. 자유를 줬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벽이 하나 무너진 거예요. 그 벽으로 인본주의, 자유주의, 뭐 NCSK부터 시작해갖고 뭐 세상에 막 여러 가지 다원주의부터 해갖고 온갖 신앙의 사상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벽이 무너졌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벽은 이 성벽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성전을 수호하는 일에
이 성벽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에이, 뭐 주일인데 한번 빠지면 되지 뭐. 에이, 뭐 1년 뭐 52번인데 한 번 괜찮지. 이미 거기에 벽에 벽돌 한 장이 빠지면서 금이 갈지도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무엇보다도 수룹바벨 성전, 경기도 오산 쪽에 가면 광은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놨는데 그 안에 전시관 가면은 역대 성전들을 이렇게 축소해서 만든 성전이 있어요. 와, 성막,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이랬구나. 뭐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와, 솔로몬 성전. 이야, 이랬구나. 축소되어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거기 해설사가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을 이렇게 술로 땄어요. 여러 가지 총천연세로. 그거를 딴 권사님들이 허리도 못 굽히면서 그걸 다 손으로 새끼줄 엮듯이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랬구나. 자, 포로기를 거치고 포로기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을 딱 봤어요. 옆에 솔로몬 성전 있고 그 옆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수룹바벨 총독 지도자와 그리고 예수아와 등등 제사장들이 만든 성전이 있어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궁색하고 무슨 누가 여기 텐트 하나 쳐놨나 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했어요. 순간 이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포로로계의 삶을 마치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었구나. 하나님이 부각되고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빨랐더니 결국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금고에 많은 금보화를 놓고 잘 잠가놓고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놓으면 마음에 안심이 있어요. 근데 서랍에 뭐 보이는 곳에 그럼 불안하죠.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벽을 쌓음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 중심인 이 제사 예배,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에요. 핵심 가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양보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거룩한 성벽, 주일은 무조건 주일 성수다. 장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드리자. 약속, 이 성벽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유의를 즐거워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위해서 내가 봉사하리라. 약속이에요. 거룩한 성벽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벽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많은 일꾼들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며 삶의 중심 가치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이 성벽과 같은 거룩한 성벽,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룩한 성벽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며 또한 예배자를 지키며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가치 중심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주여 모래 주님의 1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 곧 예배를 지킬 수 있음에 그들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포로기에 귀환한 이후에 회복된 예배를 지키기 위해 두텁게 성벽을 쌓고 오늘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거룩한 성벽을 쌓고 양보할 수 없는, 차마 타협할 수 없는 예배드림, 삶의 중심인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과 농교에 속한 자로서의 그 피와 헌신과 땀과 열심을 통한 그 열심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 이후에 회복된 예배와 제사를 지키기 위해 성벽을 건축했듯이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벽을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삶의 중심에 일주일에 딱 한 번일지라도 주일 성수의 예배드림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